하나님 말씀 제가 읽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이지만은 제가 중간중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적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들이 성탄절 하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나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이 말씀이 생각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택하지 않아 요한복음 1장을 본문으로 선택한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다시피 이제는 사회적으로도 예전에는 성탄절 이러면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파티가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축제의 날로 느껴졌지만 참 각박한 세상인 것 같아요. 이제 캐롤마저도 저작권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거리에서 캐롤도 사라져버리고 성탄절이라고 축제의 분위기도 사라지고, 예전 어릴 때에는 선물 주고받기 하는 것이 성탄절의 중요한 일상이었고, 또 새벽송을 돌면서 받았던 과자를 성탄절 예배 마치고 나면은 함께 회식을 하는 이런 일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종교 기념일도 대체 공휴일로 만들겠다. 그 이유가 소비를 진작하기 위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겠나. 정말 성탄의 올바른 의미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가 되려면 기념이라는 것을 제대로 해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예전에는 성찬식이 예배 때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념이라는 것은 기억하고 해상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의 그 사건을 재현하는 겁니다. 그게 헬라어의 아남네시스라는 말을 기념으로 번역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하신 사역을 재현하는 때 정말 이 세상은 정말 제약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의미를 상실해버린 데에는 교회의 책임이 큰데, 왜 교회가 그래 되었는가? 성경의 해석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한글로 이 본문의 내용이나 단어의 개념을 안다면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제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려면 최초의 기록자가 최초의 수신자에게 어떤 의미로 말했는가, 그래서 글 하나하나가 그 당시의 개념으로 이해할 때만이 복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걸 잘 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학자들 가운데 이 의미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신학이라고 하는 도그마에 빠져서 성경을 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팩트로 통해서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또한 목사는 어떤 것이냐면은 최초의 기록자가 최초의 수신자에게 말하여고자 하였던 그 말의 내용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말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설교고 목사의 책무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는데, 여기 태초라는 말은 아르케라는 말입니다. 이 아르케라는 말의 의미는 in the beginning,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의미, 코어, 파운데이션, 근본, 본질, 이런 말도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태초는 시간의 시작, in the beginning보다는 코어나 파운데이션의 개념이 훨씬 더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고스, 말씀은 로고스라는 말인데, 로고스는 헬라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이냐면은 온 우주 만물에 합리성을 부여하는 원리,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도자의 도덕경의 도의 개념이라든지 태의 개념이라든지 동양 사상이면은 다 그런 개념과 일맥상통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헬라인들에게는 어떤 것이냐면은 로고스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될 때에 구원을 얻게 된다. 그 구원도 육체라는 이 소마, 제한 속에서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열심히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모든 삶의 활동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해되는 말로 한다면 그런 말입니다. 헬라인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로고스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다고는 그 근본이 있지. 그 근본이, 그 뒤에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대입해서 말한다면은 특히 우리 입교하는 아이들에게 잘 들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한국 사람들은 자본주의라는 관념에서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의 근본이나 구원은 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선택할 때에도 어느 학교에 가야지 내가 좋은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에서 수입이 일정하게 오랫동안 잘 나와서 내 삶을 안전하게 하고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소비를 통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이 로고스가 뭐냐면은 돈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직업의 선택도 항상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미래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런 것이 모든 것이 기준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하는 말은 로고스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로고스 이꼬르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고, 너희가 지금 모든 것의 목적이 되고 근본이 되는 그 로고스가, 로고스, 그 헬라 로고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든 삶의 근원이 되고 목적이 되는 거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입교하면서 내가 한 질문을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질문에 예를 대답했다면 이제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힘든 게 뭐예요? 하윤이 같은 경우는 좋은 국악기를 다루고 있는데 일이 나갔을 때에
내 직업의 수입이 일정할 수 있을까? 내 미래가 보장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비극이 뭐냐면은, 분명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하고 싶은 것과 잘할 수 있는 것보다는 사회가 요구하는 직업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비극이잖아요. 그게 세상이고 죄악이란 말이에요.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삶의 원천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모두에게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하는 것인데,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복음이거든요. 그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에게 뭐냐면, 너희들 모든 삶의 근본이 되는 로고스인 그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땅에 왔는데, 지음받았는데 그를 어둠이 때문에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조차도 그를 영접하지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되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구약 성경을 통한 도그마, 교리, 그것 때문에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되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그것은 혈통으로나,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 되는 혈통적 계승을 말하고 있거든요. 육정으로나 교회 안에서 할례를 받거나 신앙의 고백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되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목사님이 설교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지, 그래서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하지, 남들보다 더 앞서려고 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어 주었는데, 사람들은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예배당에 다녀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 뭐 11조를 해야 돼, 세례를 받아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형식이고, 진짜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되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너희가 세상 온 우주 만물에 합리성을 부여한다고 하는 그 로고스가 이제는 사람들의 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 인간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은 장막을 친다, 이런 말이에요. 구약의 장막을 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처지, 성막을 쳤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그 거하신 하나님 속에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는 것이 성전의 기능이듯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거하신 그 육신을 몸에 거하신 그 예수님이 거하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는 성전의 기능을 행하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영접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럴 때에도 이렇게 말하면 의미를 잘 몰라요. 예수님을 구약에 말씀하셨던 메시아로 받아들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 과거에 일어난 그 사실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 다니고 착한 일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만드신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성령을 보내어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 영적인 가족인 예수님이 이루신 이 영적인 가족인 것을 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그때부터 이 세상이 구원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이 그에게 나타난 것이다. 그러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이래버리면 한국말로 이해한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구원의 수단이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율법과 함께 은혜라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구원의 수단으로 여기는 그 은혜가 예수님에게 있더라. 어떻게? 십자가에. 어떻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본질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걸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 진리라는 말은 뭐냐면 진리는 헬라인들이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이 진리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그 구원의 수단인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 예수에게 나타났더라. 오늘 우리 한국 사람에게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돈이 되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받아들일 때에 너희 가운데 구원이 나타나기를 시작해.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참 사회가 12구 참사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은 뭐 사과를 해라 뭐 하라 하는데, 참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나, 다 지안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걸 볼 때에 논쟁이 아니라 아름다운 구원이, 그 비극이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으로 와닿을 거란 말입니다. 대통령도 지안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고, 행안부 장관도 지안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고, 국회의원도 지안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본다면은 그 참사, 다시 돌이키지 않고 싶지 않는 그 비극이 우리가 사회에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는 사회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 한번 했었습니다. 겨울이 되니까 생각이 다시 나네요.
몇 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지요. 동남아에 골프 여행 가는 네 사람이 모범 택시를 태워서 타고 인천공항을 가다가 중간에 이 택시기사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건 태우고 가는 사람들이 비행기 시간이 급하니까 놔두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했던 설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면, 보통 사람들이 다 남의 불행보다는 자기의 즐거움을 먼저 추구하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택시기사가 다른 사람의 우리 아버지라. 그럼 그냥 그래 버려두고 가겠어요? 골프 여행 안 가더라도 아버지 살리려고 먼저 하겠지요. 예수님의 구원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는 모든 것을 남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의 문제, 나의 문제로 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이런 사회의 출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보내면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죽은 종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서약에도 사랑의 빛이라든지 이런 내리사랑이라든지 이런 말을 많이 쓴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거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피부로 와닿는 이야기라 생각해요. 입식 없는 사회에 살았으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성령을 보내주고 교회를 보내줬는가?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하며 라고 할 때에, 그 장래의 일을 말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너희 자녀들은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가족을 만드신 거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서 자신의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 목사님이 어릴 때에, 목사님은 취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가난한 목사라서 어릴 때에 무슨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했는가 하면, 아이고, 나도 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으면. 그래서 제가 목사가 돼서도 나중에 대학 교수도 함께 하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내 아이들은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게 해야지. 그래서 내가 아이들에게 대학의 선택이나 모든 걸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아빠가 밀어줄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가운데에 능력 있는 부모님도 있을 테고, 밀어주고 싶은 마음만 있는 사람이 있을 테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그럴 때에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저는 이래 생각해요. 능력 있는 부모가 있는 자녀들에게는 교회의 필요성을 그렇게 크게 못 느낄 거예요. 부모의 능력이 좀 부족할 때에 교회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신과 회복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한 구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돼요. 신과 회복 있는 교회에서 이제 저는 코로나를 세우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뭐 아르헨티나 가서 살더라도 신과 회복 있는 교인이 될 수 있어요.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교제를 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신과 회복 있는 교회가 여러분들의 육신적으로나 마음으로나 모든 면에서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생업을 따라서 뉴질랜드에서 가서 살다가도 참 서럽고 이럴 때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 목사님은 그래 생각해요.
신과 회복 있는 교회에 만약에 성민이라면 내가 가서 어디 호텔에서 자야지라가 아니라 신과 회복 있는 우리 영적인 집에 가면 내가 그곳에 거처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2040의 비전 때는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제는 돈이 로고스가 아니라, 돈이 아르케가 아니라,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아르케인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고, 이런 성탄절이 되려면 요즘 제가 예배의 요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인데, 예배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뭐냐면, 굴복이라는 말은 힘 앞에서 자기가 굴종하는 것이고, 순복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존경하는 상대 앞에서 내가 마음의 무릎을 꿇는 거거든요. 말씀의 무릎을 꿇는 예배. 그러려면은 사회적인 통념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사상이, 오늘 이 말씀 로고스가 아르케다,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나타나셨다, 그 예수님 속에 모든 구원의 수단이 충만하게 있다, 그 그리스도로서 그 구원을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교회의 혈연의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어른들이 여러분들의 부모와 같은 교회. 요즘 제가 하나님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양적으로 성장 안 합니까? 내가 교인들이 듣고 싶은 말을 안 해서 그런 건데 타협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어요. 니 왜 다른 교회와 같이 그래 목회하려고 하나? 다른 교회 다니는 교인 빼앗으려고 하나? 우리 입교하는 애들이 어른이 이제 1, 20년만 있으면은 우리 교회에 어른이 꽉 차지잖아요. 예전에는 교회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여러분 다른 교회 교인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교회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거든요. 그러한 꿈이 주어졌는데 왜 그거 못 깨닫느냐 하는 생각을 성탄절에 가져봤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이 사랑에 빚진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성장해서 우리 교회의 어른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 다음 세대는 정말 교회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도 괜찮은 그런 구원을 경험하기를 바라고, 예전에 우리 교회에 로몬이라고 하는 서울 FC 축구 선수가 있었어요. 얘는 일본에서 고등학교 과정에 축구 선수를 하다가 여기 왔는데, 일본에는 고등학교 때 엘리트 축구 선수들이 쫙 있는데 2부, 6부, 7부까지 있대요. 그러면 애들 그 축구 하다가 그만두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러니까, 목사님 일본에는 그런 걱정 없다고 이러더라고요. 왜 이랬더니, 일본에는 축구하다가 그만두고 뭐 대학 안 가도 아르바이트만 해도 먹고 사는데 전혀 걱정이 없는 사회라고. 그래서 애들이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탁 쳤던 것이, 그렇구나. 여러분들 가운데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잘 사는 아이들은 나름대로의 교회가 큰 힘 안 들어줘도 돼요. 근데 살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교회가 힘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르바이트만 해도 나중에 늙어서 내 삶을 걱정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교회의 목사님의 꿈을, 갈매기의 꿈을 우리 이루어가는 입교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22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돈이 아르케가 아니요 하나님이 아르케로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타인을 혈연의 가족만이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인 것을 받아들여서 파멸해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믿음의 권속들, 오늘 신과 회복 있는 교회의 한 일원이 된 우리 입교인들과 이들이 오늘 있기까지 헌신의 수고를 한 교사들, 혈연의 부모들, 우리 영적인 부모들과 이들이 모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의 자녀들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늙어감이 걱정이 아니고 기대가 되어지며, 젊은 사람들은 드리는 연보가 아깝지 않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재림의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